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말을 하니 싫어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성경에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을 펴서 보더라도 마귀가 하는 짓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자녀들을 공격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대적을 해야 할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단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내 소원대로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망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거죠. 물론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만, 굳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나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옮길 필요는 없죠.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는데,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냐, 그 고통을 안 주면 안 돌아오니까, 생각을 바꾸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고통을 주어서 돌아온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 속으로 돌아온다면 고통당하지 않고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교회를 우리는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잘못된 사고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작동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거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복음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방입니다. 해방. 해방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해방은 묶여있는 데서 풀려난 거잖아요. 이게 해방입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데서 풀려났다는 말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 해방 속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라는 단어 속에는요, 해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방이라는 단어를 알려면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 해방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36년 동안 일제에 묶여서 살았잖아요.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나라의 주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인데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주권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식민지. 저는 그 기간, 그 시기에 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일제 식민지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방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해방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재산이 없어도 주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재산 팔아서 독립운동 자금을 준 거예요. 일제 식민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들을 양성하고 군인들을 만들어내는 일들도 실제적으로 했고요. 그 자금을 가지고. 그리고 일본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냥 심리적 그토록 싫은 겁니다. 노예로 사는 건 그토록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도 팔고 생명 바쳐서 싸워서 일본에서 독립하려고 독립운동을 수없이 해왔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통해서 보면. 일본의 신주 사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되니까 대한독립 만세 난리 났잖아요. 그게 해방의 기쁨이에요. 이제는 뭐가 왔다? 이제는 자유가 회복됐다는 자유가 왔다는 거예요. 자유가. 해방되는 자유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진정한 해방이 안 되는 거죠. 해방이 오니까 뭐가 자유가 생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방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렇게 기뻐해야 돼요. 사단에게 묶여 있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생 동안 마귀 종으로 산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마귀 손에서 해방됐다. 이걸 알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해방이 기쁨. 그 속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자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겁니다. 이걸 알아야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는 겁니다. 모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이거는 사명인데요. 해방과 자유를 아는 자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묶여있는 걸 알아야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겠구나. 자유를 안겨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해방을 모르고 자유를 모르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방을 말해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비밀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해방과 자유를 알게 될 때 이 사실을 말해줄 수 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 일들을 나에게 맡겨요. 나는 무능한데 그래도 내가 해방을 알잖아요. 실력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해방 속의 자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배경이 있든지 없든지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해방과 자유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는 요즘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가 해방이라는 단어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자유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뭐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이제 이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이 세상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어장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어요. 자기들은 구속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갇혀져 있는지를 몰라요. 어마어마한 큰 어장이니까 그 어장을 어떻게 해야 배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 밥을 줘요. 배를 타고 밥을 주니까 그 어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자기들이 갇혀 있는지를 몰라. 그런데 결국은 못 빠져나가. 갇혀 있으니까.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갇혀져 있는 거예요. 못 도망가. 그러면 언제요? 그 고기를 키웠던 어부가 이놈 잡아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딱 잡아먹어요. 안 잡힐 수가 없어. 못 도망가니까.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갇혀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너무 큰 바닷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갇혀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단에 갇혀있는지를 몰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으니 사단에게 언제 내가 종로로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국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갇혀있다는 몰라. 근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내가 갇혀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바리새 사상 속에서 영향을 받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사상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쫙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최고의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최고 멋있는 사람으로 또 최고의 실력가로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가장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죄 중에 괴수로 사단에게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해방이라는 말을 알게 된 겁니다. 해방. 이 안에 자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입히기 위해서 준비했느냐? 로마를 살려내겠다. 옛날에 저는요, 로마 복음화, 로마 정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지가 않아. 살려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복음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작정을 한 겁니다. 그 살려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걸 보고 우리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훈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를 살려내겠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 현장에 파견을 해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장악되어져 있는 로마를 살려내기 위해서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찾아가잖아요.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 따로 세워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그게 서원입니다.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겠어요? 각 현장에 파견을 하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문화는 문화, 모든 교육 시스템 속에 파고 들어가도록 파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입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 로마 황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현장을 딱 장악하고 딱 있어요. 전혀 표시되지 않고 모든 일을 너무 멋있게 일처리하다 보니까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모든 현장을 딱 장악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일이 안 돌아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야 우리 다 예수 믿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250년 걸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로마 복음화에 대해서 왜 남겨놓으셨을까? 이렇게 남겨주셨을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각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표시 나지 않고 실력과 능력으로 현장을 다 장악을 하는 거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그런 실력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나는 무능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싫어, 나는 안 할래 이런 식이 되져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 가문은 그래서 나는 알 수가 없어. 나는 기억력이 없고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사실 이것은 전부 다 속는 거거든요. 사단에게 완전히 다 속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머리는요. 세계를 보고만 할 수 있을 만큼의 머리를 주신 겁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머리 나쁠 일이 없죠. 세계를 보고만 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는데 어디가 머리가 나쁠 수 있겠어요. 이미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 나는 머리 나빠. 나는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무능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어서 그게 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머리는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놓고 세계 복음하라고 하라고 하셨지 그런 능력도 안 주고 어떻게 세계 복음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능력을 주셨으니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해 이런 말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치워야 돼. 왜냐 그건 사단의 뿌리니까. 사단이 심겨놓은 거니까. 각인시켜놓은 거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보면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해방이라고 합니다. 해방.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머리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실력이 없어서 나는 뭐가 뭔지 잘 못 알아듣겠어. 그게 이제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해방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 자유가 와요. 이때 우리는 뭐라 말하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방되니까 자유가 오잖아요. 자유롭게 막 뭐든 할 수 있어. 이걸 보고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규제를 하잖아. 아이들에게 뭐든 핸드폰도 안 주고 왜 안 줍니까? 게임을 할 것 같으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데
언제 행복하겠어요? 규제를 풀어. 핸드폰도 주고 게임도 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 그때 그 맛을 본 사람은 야,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제를 갖고 있다가 규제를 풀어. 핸드폰도 안 줬는데 핸드폰도 줘. 그 다음에 게임도 못하겠다 감시했는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 그 나는 자유가 된 거예요. 그때 그 우리 자녀들은 야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삶이 나에게 이제 온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해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됐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와 있죠. 그게 행복한 거라고. 근데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죠.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늘과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해방을 맛본 사람이 그 해방의 소식을 막 증거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요. 모르면 힘들어요. 명절에 보면 제사를 지내는 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안 지내요. 우리 제사를 지내지는 않아요. 근데 제 어릴 때는 제사를 지냈어요. 큰 집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저는 어릴 때요. 제사 지내러 가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거든요. 그럼 딱 가면 이미 이제 큰아버지하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제사상을 딱 차려놓습니다. 그러면 저도 남자니까 그 사이에 껴서 절을 해요. 절을 하면 절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을 하면 그 앞에 있는 그 쌓여 있는 게 있잖아요. 밤, 대추, 이런 곶감 이런 거 하나씩 주잖아요. 한 접시씩 주거든요. 그거 먹는 맛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여기다가 하나씩 접시 하나씩 주거든요. 먹으라고. 그거 먹는 맛으로 일찍 들어가서 그 어른들 사이 껴가지고 저를 넘쭉 하고 나면 그거 하나 받잖아요. 그거 먹는 맛. 근데 그게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어릴 때.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먹는 맛으로.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 그게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무슨 3세대가 망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말하면 나쁜 놈이라고 해요. 근데 나 알고 나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그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조상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거 하면 참사대가 망한다고 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옛날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왜 조상하게 절을 못하게 만드냐고 따져서 누가 순복음교회 조영계 목사님 따졌어. 성도들이 따졌겠지. 장로가 따졌는지 본사가 따졌는지 누가 따졌는지 모르겠지만 따졌어. 그러니까 조영계 목사가 하는 말이 그거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방됐지 이제 제사도 지내도 되는구나 하고 해방받아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단에서는 그 말 한 그 조영계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죠. 정죄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이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취소를 시켰어. 취소를 시켰는데 그게 취소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수세월 동안에 싸우는 거예요. 이단이다 아니 수세월 동안 싸웠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회개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줬어. 그게 이제 그만큼 힘든 일이다. 제사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단이 지시인 걸 알면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어떻게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데 안 믿으니까.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그거 사단이 하는 짓이네. 그럼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결론 나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을 하려면 일단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져야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안 되면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명절이 어저께 명절이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짚어 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오는 그게 이제 우상숭배. 유교적인 사고 속에서 온 우상숭배. 이걸 우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이 제사는 누구에게 한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후손이 망합니다. 후손 3세대가 망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러면 망하는 짓이라면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근데 이걸 망하는 짓이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3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우상 숭배한 자는 3세대가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후손 3세대가 망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알면서 해도 괜찮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이 속에 있는 우리 사고를 알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 해방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동쪽으로 가야 되냐, 북쪽으로 가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되냐, 손 있는 날 이사를 해야 되냐, 상관없어요. 그걸 보고 해방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자유라고 해요, 자유. 상관없어요. 손 있는 날이든 없는 날 상관없어요. 북쪽으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이걸 보고 해방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예수 바뀌는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묶여있기 때문에. 큰일 나지. 묶여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벗어나면 당장 와서 치는 겁니다. 우리가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에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과 활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하면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세계 복음화 라는 단어를 주신 거죠. 그 일은 어디서부터? 나에게서부터. 이 축복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 그러면서 우리 가문,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가장 가까운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를 만난 간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해방받았는데 우리 가족도 구원받고 해방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의 간수가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당장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자기 온 식구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다.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또 발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문들, 우리 친척들 다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친척의 친척 이은 막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만 한다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겠죠. 결박하지 않으면 생활을 떠날 수가 없다고 했으니 결박하는 거 사단의 결박. 얘기하다 보면 사단에게 잡혀진 통로에 다 보이거든요. 고집 피우는 거, 어떤 사상에 묶여 있어가지고 말 안 듣는 거, 막 상처로 인하여서 막 대드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로들이. 그 전부 다 사단의 통로예요. 그게 인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단이 그런 통로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사단의 통로들. 대화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문제 터지면 나오잖아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어떤 통로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다 결박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왜? 결박하면 결박된다고 했으니까. 결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해방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 해준 축복이에요. 이렇게 세밀하게 말을 해주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왜요?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사단에게 장을 껴가지고 사단이 다 거부하게 만들고 알았어 거부할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장대가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 사고속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어. 그거 해방이 안 돼요. 그것도. 확인해보면 다 그걸 도중에 말을 못 알아듣는지 말을 알아들었는데 율법주의 사고 속에 사로잡혀버려요. 똑같은 종류지 똑같은 종류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온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불러주셨는데 가는 현장마다 이 복음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수준대로 나 몰라 말 주변이 없어서 말 못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얽어내지 마시고 자기를 부정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거 던지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말 주변이 있고 없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확신이 없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던져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워낙 안 되니까 우리가 전투훈련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던져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겁나가지고 또 틀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사실 던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 그 외국에 가서 외국 말을 모르니까 그 나라 말 적혀져 있는 복음 편지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읽으라고 했는데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읽으라고 이렇게
알려주만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말 주변이 없는 게 아니라 말 자체를 못해. 말 주변이 없는 게 아니라 말 자체를 못해. 왜냐?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근데 그 나라 말로 만든 복음 편지 가지고 가서 손가락만 짚어줬는데 영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 주변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앞에서. 사실을 알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말 모르겠으면 복음 현장 다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읽어봐. 그럼 되는 거지. 왜냐?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지만 사실로 인정한다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누가 하시겠어요?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단이 막 발악을 하면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돼요. 또 사단이 더 이상 간섭할 수가 없어요. 영적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면 손대자. 사단이 손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야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한 번 경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옛날에 훈련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훈련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해보면 돼요. 용기를 내서. 그러면 여러분이 발걸음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있는 걸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야 이쁘다 이런 말을 하실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명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